7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 19, 20.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결같은 분들,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말, 한결같은 생각의 소유자. 그래서 저는 목사가 제가 되고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영성, 그 다음에 말씀, 성경 공부와 설교,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가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게 있더라고. 건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네? 김정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야죠. 생각해봐. 같이 가야죠. 뭘까 여기 건축하면 되지. 전기공사나 뭐 인테리어나 건축 이게 너무 쉬워 나한테는. 밥 먹듯이. 진짜로. 업자들이 뭐 하는 가격이 3분의 2 가격이면 그냥
더 잘 지어버려. 성년한테 더 잘 지어버려 진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예, 진짜 더 잘한다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건축이에요. 저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 내가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가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신학교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하고 병원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래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내공이 이제 쌓였어요. 내공이 목사님들 웬만한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건방기가 좀 드는 것 같아. 건방기 알죠? 근데 건방기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 있다가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해라. 자빠질까 조심해라. 자빠질까 조심해라. 언어가 그래. 전라도 언어가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해라. 자빠질까 조심해라. 이게 전라도 언어야. 이게 언어민 발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그 계란 뭐 우리 원장님 몇 개 사오셨더라고. 맥반석 계란 아주 그냥 허천났더라고. 허천났어. 전라도 원어민 발음이 원어민 발음. 우리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이 아니 너희들은 허천났냐? 그게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이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먹을 걸 앞에 놓고는 전라도 말로 허천나게 잘 드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분들이 또 이 원어민 발음을 잘 모르니까 아주 맛있게 아주 그냥 개걸스게 잘 드시는 것을 허천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개걸스럽게 아주 허겁지겁 음식을 배가 고파서 드시는 것처럼 찬양도 기도도 영성도 말씀도 교육도 선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아주 시원한 그 선풍기 바람 근데 또 저기 그늘막에 가보니까 또 자연풍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우리 윤권사님이 또 머리에 단풍을 들고 머리를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근데 또 한편으로 김종수 목사님이 또 백신 맞고 또 어디 뭐 아내가 먹었던 뭐 먹을 게 없어서 자갈을 많이 드셔가지고 몸속에 또 자갈이 또 잔뜩 있다고 그래서 예?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고. 예? 김종수 목사님 왜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 뭐 먹을 게 없어 자갈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자갈을. 자 말씀도 그래. 말씀도. 자 말씀도 우리가 골라서 먹는 사람들 있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골라서 먹고 싫어하는 메시지가 떨어지면 뱉어버려. 귀 닫아버려. 그러면 쓰었어요, 못 쓰었어요? 무엇이요? 안 쓰겠다고? 그거 집사님 그거다니까. 내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나온 복음찬양 있잖아. 예? 무조건이야. 그래서 그 복음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내가 골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 어디 집사님 되고 이제 좀 권사 되더니 좀 품위 유지 좀 한다고 또 웃는 것도 또 이쁘게 웃네. 이렇게 웃네. 허탕하게 좀 웃어. 허탕하게. 웅큼하게 웃지 말고. 이렇게 웃고. 허탕하게.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좀
12번째 만남인데 이제 좀 1시간 반씩 만나는데 폭탕하게. 자, 이번 시간에는 영지주의 이원론, 영지주의 이원론. 자, 영지주의자가 뭐냐? 자, 바울은 제가 가장 지구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제가 바울서 시인을 연구하고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까 이제 이필립 선교사님 보고 그늘막에 앉아서 야,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백투더 제루살렘,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시온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선포된 메시지와 예수의 삶이 온데가 되었고,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기타 등등만 남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뭐겠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 왜 그럴까요? 바울 내면 속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왜냐? 연속성을 구약의 연속성, 신약의 연속성, 율법의 연속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을 부인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 66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든 것은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뱉어내버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서론 부분에서 내가 어때요? 몸에 쓴 것이 몸에 좋아요? 단 것이 좋아? 쓴 것이 좋다고 알면서 쓴 얘기 하면은 우리 안 목사님은 도리도리질 할 때가 많았잖아.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한계다니, 그게. 예? 김정희 목사님은 말씀이 막 떨어질 때는 그냥 닭뱅이 와서 졸고 있는데, 예? 그냥 약간 코믹한 얘기하면은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네. 이게 한계다니. 이 한계를 극복을 해야 돼. 자, 축구 얘기, 족구 얘기, 뭐 탁구 얘기, 배드민턴 얘기하면은 눈이 동글동글해져.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메시지가 떨어져.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한데 내가 평상시 들었던 것과 좀 다르게 말씀을 하네.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심경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예? 복잡해지면서 복창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복창이 터지지 않고 뻥 뚫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전자가 돼서는 안 돼. 복잡해지면서 복창이 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뻥 뚫리고 만사형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내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계의 유수한 목사님들, 내가 깜짝 놀란 게 싱가포르를 갔는데 2004년도 싱가포르 간 게 태국에 갔는데 태국의 세계 신학자 대회를 했어요. 방콕에서. 그때 내가 한국 대표로 갔거든. 이래봬도 2004년도야 그거. 근데 그때에 싱가포르 대표 목사가 왔더라고. 대표 교수 목사가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언제 봤습니다. 그런 거. 내가 깜짝 놀랐어. 알고 봤더니 인도 있죠. 이필리코. 인도의 마드라스, 그다음에 이로드 집회를 한 3-4만 명을 했는데 거기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92년도에 1992년도에 내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거든. 찬양 인도. 산도산 봉구레 산도산 봉구레 산도산 예닐 봉구레 할렐루야 예수의 나 에찌다 목도소니 쏟기다 산도산 예닐 봉구레 산도삼에 사마다 하나메 이렇게 하면서 막 간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한 15년 정도 어린 사람인데 그때 불을 받고 싱가포르 가서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사실 세상이 좁구나, 너무 좁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통이 돼버려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목회자가 되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1번 찬양, 2번 기도, 3번 성경 지식. 몇 번이 돼야 될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봐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성경 지식이 사실은 1번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자 어떤 사람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이 연기예요. 연기.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 낫는다 하다가 쫙 퍼져버렸어. 우리 사촌 누나가 천호동 성결교회 한 5천명 그 당시 넘었었는데 전도사였는데 간 경화가 왔어.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싹 퍼져서 죽어버렸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근데 그거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낫는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좀? 자, 신앙 가진 사람, 특히 주의 종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입체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입체적인 시각. 여기 잘 하시잖아. 여기 별의별 분들 다 와서 설교하고 메시지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은사 집회도 하고. 그죠? 별의별 분들 다 오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다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평가할 때가 많아. 때로는 저분은 뭐 부족하고 뭘 잘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근데 이거에 좋아하면서도 이거에 뭐 해야 되냐면 민감하잖아.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좋아하면서 이거에 민감해. 그러니까 때로는 요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 치고 요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번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 받아서 자동적으로 반사 되어서 나오는 것과 그냥 지적하고 언급해서 나오는 것과는 개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야 됩니까? 은혜스러운 마인드로 가야 됩니까? 사업가는 무조건 100% 사업적인 프로페셔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왜 은혜가 나오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 거기서 눈물 콧물을 짜요? 사업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갔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셔요? 자, 부엌대기가 있어요. 부엌에 참모가 있는데, 예? 부엌에 셰프가 있어요. 셰프가 있는데
셰프가 은혜로 맛을 냅니까? 실력으로 맛을 냅니까? 실력으로 판가름이 돼야지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지내야 될 목회자들이 이게 부족할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없어.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간증 그거 하는 거 한두 번이지. 간증 가지고 오래 먹는 거. 기도회로 끌고 가는 거 한두 번이에요. 찬양만 하는 거 한두 번. 한두 번이지.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죠. 가르침의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깨고 있어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깨야 돼. 구슬이 있어. 66개의 구슬이 있는데 바늘 하나로 쫙 깨야 돼. 그게 구원사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사. 누구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 성령님의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몇 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거든요. 그 구원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은데 1번은 뭐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1번이 뭐라고요? 기도. 2번이 뭐냐? 찬양. 3번이 뭘까?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지. 다시 얘기할게요. 1번이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읽어야지. 그럼 100번, 1000번 읽은 사람과 분석해 가면서 읽은 사람과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이 2번 분석한 사람이 있고 100도 본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날까? 2번 분석한 사람이 더 뛰어나. 내가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일단은 읽으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어떤 시각에서 분석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왜 이 말씀이 이 시절에 이렇게 나왔을까? 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해라? 예? 잠잠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안 맞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3장 같은 경우에는 상전에게 복종해라. 요즘 추세에서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상전에게 복종해라. 독재자가 있어. 거기 복종해라.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지. 근데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하는 데도 있어서 남자들만 인구조사했어요. 남자들만. 여자들은 인구조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인구조사를 안 했어요. 또 남자 중에서도 20세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50세, 60세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 20세에서 50세, 20세에서 60세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목사님이 여기서 앉아서 있는 것이 진짜 그런 것을 일컬어서 어려운 한자속어로 뭐라고 사자성어로 주의 은혜라고 진짜로. 여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목회자 되겠다고 앉아있냐고.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그냥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인간도 아니야 사실은. 그 배경을 알겠죠. 성경이 쓰여지게 됐던 배경.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에 대세잖아. 근데 교회에 가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월등히 많죠. 남자 목사가 많아요, 여자 목사가 많아요? 왜 그럴까? 고민 좀 해보라고. 예? 죽은 지들 다 써놓고, 예? 떠먹는 것을 남자들 다 떠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남녀 평등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애를 낳았잖아. 애를 낳아서 애가 지금 셋이야. 몇 명이에요? 아 진짜 셋이네. 자, 셋인데 그 애가 이씨예요. 남편 성씨가 뭐예요? 윤이. 예? 윤씨. 윤씨. 애들이 이씨 반 윤씨 반 그러겠네? 성이? 예? 아니. 뭐예요? 다 윤씨. 다윤씨? 왜? 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쵸. 예? 남편 성 따라. 왜 남편 성 따라가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좀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우리는 남편 성을 따라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왔잖아. 부인 성을 따라간다고 안씨 성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왜? 이게 뭐냐면은 세뇌 교육이라고 그래. 사자성어 세뇌 교육. 세뇌 교육의 결과물이에요. 목사나 전도사들은 전부 남자만 돼야 된다는 세뇌 교육을 당해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어린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인구 조사에도 못 들어가는 시기. 그런 시기가 있을 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모르면은 너무 힘들어. 잘한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자, 하나님이 지구하신 하나님이 계셔. 예? 하나님이 계셔요. 네. 하나님이 신이 1위신, 2위신, 3위신, 4위신, 5위신 계속 유출이 돼. 이게 유출설이라고. 영지주의 유출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거 인간이에요. 인간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야.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신이 점점 유출이 돼. 네? 유출이 되면서 지구하신 신에서 저급한 신으로 계속 유출이 되겠죠. 예? 강력한 신에서 좀 덜 강력한 신 쪽으로 서서히 유출이 되면서 마지막 신과 인간 사이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다. 이것을 디도서나 이런 데서는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근데 우리는 영지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찌들어 있어.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해. 이것도 영지주의 산물이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초대교회 이단 사입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삼원론적인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지주의를 삼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아니고. 조금 이해가 되셔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적인
철학을 끌고 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지 영지주의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여기 그만두면은 여러분들은 이 고급 정보를 어디서 알겠어.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좀 집중해서 세게 들어보시라고. 네. 에어컨도 빵빵히 틀어놓고 지금 전기세 아깝잖아. 불 켜놓고 가슴이 나는 막 타들어가. 자, 그래서 인간이라니까. 인간이 경상도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인간이 가 그러잖아. 가가. 예? 두 번째 가가 인간이가 그러잖아요. 예? 인간 말종이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예? 똑같아. 인간은요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결론은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인간은 여기 내가 늘 하는 얘기 그거잖아. 이민재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있어 지금? 어떻게 태어났어요? 뭘로 만들어졌어? 뭘로 만들어졌어 여기 앉아있냐고요? 권사님이.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흙으로 만들었다며. 용권사님이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이게 엄마 자궁 속에서 칵테일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생기야 생기. 생기가 혼이 아니야. 하나님의 네페시라고 그래. 네페시. 호흡하다. 숨쉬다. 네페시라고 그래. 네페시. 그러니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는 뭐냐면은 이걸 머티어리얼 재료 이게 흙이단 말이에요. 흙이 육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그렇게 배워왔잖아. 인간은 몸뚱아리는 육이고, 예? 우리의 혼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영이고 이런 도식으로 배워왔잖아 사실은. 근데 이거 자체가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의 산물이다 그 말이지. 인간은 뭐냐? 재료인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와 하나님의 기운인 네페시 생기가 들어와서 숨을 쉬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뭐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생명이 뭐다고요? 영이 아니고 인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숨이 끊어졌어. 네페시가 빠져나갔어. 어떻게 될까? 빈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것은 인간이라고 말을 안 하고 시신이나 시체 혹은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필경은 어디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울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원론적인 생각. 인간은 육적인 인간이 있고 영적인 인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육을 더 좋아해요? 영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예? 영을 더 좋아하지. 여러분 그 집회하면서나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육적인 인간 되라고 그래요? 영적인 인간 되라고 그래요? 영적인 인간 되라고 그러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원론에 이미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원론에 영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면서 왜 육적으로 살아? 이게 어느 도단이에요. 어느 도단. 예수님은 거꾸로 육적인 인간상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영적인 인간상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육적인 거 95% 이상이에요.
영적인 것은 5%도 얘기 말씀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 아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뭐해라 있으라 그랬잖아. 그 영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현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인간상을 얘기한 거지. 너희는 머리 둘 곳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새도 뭐가 있으나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지. 예? 내가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했어? 육이 아니고 뭐니? 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은 영적인 얘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돈이라는 것만 딱 나오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일단 돈 얘기만 나오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돈 얘기만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왜냐? 돈이 내가 필요해. 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 돈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요구를 해. 근데 알레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어떤 분이 또 뭐 며칠 있으면 또 돈을 또 1억을 가져오겠다고 그러네. 나는 힘만 조금만 있으면 막 2천만 원 갖다 주고 1억 갖다 주고 막 5억 갖다 주고 막 10억 갖다 주고 그래.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놀라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 심어야 된대. 흘러야 된대. 흘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준대요. 그게 고정 멘트야. 그게 고정 멘트.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것은 얘기하는 거지. 육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육적인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자꾸 심으라. 심는 거는 뭐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적인 거잖아. 근데 몇 배가 더 거품이 돼서 온 것은 뭐예요? 육이지 그것도. 그 과정은 뭐냐면 영적인 거잖아. 조금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육이냐 혼이냐 영이냐 이렇게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영귀육천을 얘기를 했어. 영귀육천 따라서 영귀육천. 영귀육천. 자, 영귀육천이 뭘까? 영귀육천이 뭐예요? 영귀육천. 영은 뭐하고? 귀하고. 요건 뭐하고? 천하고.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 영적, 성령 이런 것은 귀하고, 하늘, 천국 이런 것은 귀하고, 예? 땅, 인간, 보물, 보화, 육신 이런 것들 천하고, 이게 영귀육천이에요.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고. 이게 바울의 신학 가운데 베이스에 늘 깔려 있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대략 전반부 3분의 2는 뭐냐? 교리야, 교리. 그죠? 전반부 3분의 1은 뭐다? 교리.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실천이 실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우리가 가정에선 교회에선 공동체에선 기도원에선 뭐 어디에 가서든지 내 육신적인 삶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인격, 내가 주거하는 공간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돼. 내 자녀 문제 나오면은 내가 욱하고 눈물이 나야 안 나요? 나지. 왜 그럴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안 목사님은 그런 울컥거림이 없잖아. 울컥거림이 없을 수밖에 없지. 우리 김세진 목사님 봐봐. 욱하는 것이 없어? 왜? 하니까. 그죠? 근데 내 몸으로 난 새끼들이 있는 부모들은 어때요? 욱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 몸으로 고통스럽게 난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것이 내 소유욕이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사실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굉장히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라고 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라고 그래서 내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소유욕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 내 재산, 내 돈,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도 전부 아버지 거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내 소유욕이 아니고 뭐냐 공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물과 공유물이 개념이 있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유물과 공유물.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빌딩을 짓고 세를 내고 사람들 안수를 하고 뭐 했는데 교회가 목사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습을 하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대물림을 해줬어. 근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야. 개척교회예요. 그것은 대물림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자식에게 대물림 해줬어. 이걸 세습이라고 말 안 해. 그죠? 근데 목회를 하다가 10만 명이 되어버렸어. 저 명일동 저 김모 씨처럼 10만 명이 넘어버렸는데 서로 올려고 그러는데 자식에게 딱 물려줬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세습이라고 그러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교단 아는 형님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화물이 좀 있으니까. 우리 교단 아는 형님이야. 김모 씨가. 그러니까 이거 그거거든, 그거. 하필이면 많은 사람 오고 싶어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줬어. 이거는 세습인 거지. 근데 아무도 안 와. 그건 세습이 아닌 거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식 새끼가 말썽을 일으켜요. 근데 그 자식만 보면 막 눈물이 나.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자식이 하는 짓이 꼭 내가 했던 짓도 똑같이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했던 짓도 같이 할 때가 많잖아.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나의 닮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많이 닮았잖아. 또 좋은 점도 보면 꼭 나를 많이 닮았어. 키가 큰 거나 작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또
성격이나 까칠한 성격이나 아니면 둥글둥글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나를 많이 닮았어. 왜 그럴까? 이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 자, 이 자식이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삐뚤어지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잖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그러죠.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본받는 자식이 보면서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자,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아. 어떤 사람은 태가 안 좋아. 근데 조상을 쑥 더듬어 가니까 조상들도 간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많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은 세습이야. 이것은 진하고. 근데 나쁜 거잖아. 좋은 점도 또 많이 본받죠? 자, 어둠의 영이 있어. 어둠의 영이. 내가 어려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제가 몸이 많이 허약했는지 지금도 많이 허약해. 근데 어려서 많이 몸이 허약했는데 밖에가 어두컴컴한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분이 항아리를 이고 가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제사 날이래. 젊은 여자가 죽은 제사 날이래. 머리가 솟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안 봐서 몰라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봐 좀. 그 자랑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허약하니까 그런 것이 헛것이 보이더라. 자, 영을 한번 생각해. 영을 하나님 신을 보이라고 그러잖아.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디냐? 사람 내 주먹 믿으라.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빌립도 그랬잖아, 그죠? 자,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아니지. 지금 막 눈대라 하고 봤지. 원수 상태. 눈이 원수 상태 지금 답변 와가지고 지금. 중요한 지금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그 하나님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지.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모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냐면은 뭐를 했어요? 아론이 그러잖아. 금부치를 가져와서 내 발밑에 놔라.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인간들은 이렇게 약해요. 보이는 우상을, 보이는 신을 더 소중히 여겨. 우리가 가진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돈이나 땅이나 재산이 나에게는 안중에도 없다고 하지만 평택에도 보니까 안중이라고 있잖아요. 위에는 오산하지만 오산이 있죠. 밑에는 입장이 낮춰도 입장이 있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생각해요, 안 해요? 소중히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물질이 있어. 내가 지금 차 안에 어제 돈을 5만 원짜리 20장을 빼다가 내가 차 안에 짱박을 놨거든요. 문도 안 잠가놨어. 갔다 오세요. 그거 봐봐. 이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늘 5천만 원짜리 현찰로 다 바꿔서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저 평택 도살장 회장인데 서회장이라고 그래. 항상 5천만 원이 채워져 있어야 돼. 차 안에. 현찰로 그것도. 아빠도 5만 원짜리. 쓰는 재미도 솔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그 한 목사님을 만나거든. 조 목사님, 한 목사님, 이송 교사님 이렇게 우리 딸님 카페에서 이제 만나는데 그분은 이제 사모님을 상처를 냈어요. 아파가지고 이런 나이에.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현찰 1억을 가지고 와서 한 목사 이거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그냥 현찰 1억 1년 동안 마음대로 쓰고 다니라. 진짜 그거 가지고 쓰고 다녔대. 1년 동안 현찰 1억을 지난주에 나한테 간증하더라. 나도 좀 그러고 싶어. 얼마나 쏠쏠했을까? 내가 궁금해서 오늘 좀 이따 물어보려고. 그 뭐에다가 다 썼냐고. 밥 먹고 옷 사 입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봐봐. 집사님 나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한 5억 내 현찰을 갖다 줄게. 응? 5억이?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원사님 필요해? 얼마 필요해? 5억? 10억. 10억. 믿음도 없으면서 또 아까는 졸던 이제 넌 갑자기 원사님 얼마 필요해? 여기는 솔직히 말해봐. 얼마 필요해? 현찰 얼마 필요해? 그 세계. 비밀? 비밀도 많다. 공수표들이 주님에게 솔직해야 돼 우리가. 네. 주님에게 공거치거나 거짓말하면 안 돼. 공거자님 얼마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올라가면 돼요. 근데 봐봐요. 그거를 어려운 사자성어로 보면 하루살이라고 그래.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규모 있게 살아야지. 내일도 있고 모레 있고 내후년도 있고 5년 후 10년 후도 있고. 그래서 젊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 권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이거야. 당신이 짱이야. 신랑이 할렐루야. 열심히 살았을 거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데 이 영비육전이 바울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지. 예? 사단이나 마귀의 계율로 전가시키기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본능적이고 심적이고 정욕적인 충동들을 육신 때문에 오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도 역시 그러잖아.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또 다른 육신으로는 죄의 법, 마귀의 노예가 되는 나를 발견하노라. 오라 나는 무한 자로다,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영비육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고 물리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왜 그렇게 고백해? 힘들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언행일치, 심행일치, 심언일치를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삼일체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해.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영육의 대립이나 선악의 대결이나 생명과 사망의 대적은 없잖아요. 예? 이분법적, 삼분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원론적인 대립과 대결과 대적 상태에 있었으나 예수님은 사원론적으로 말씀하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원수 사랑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거기에 다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전인 구원을 말해. 전인 구원. 따라서 전인 구원. 전인 구원이 뭘까?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인간이 지구에만 살까?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을까요? 달에 있을까 없을까? 우주인들이 가는 것도 생명체 아닐까? 몇만 년 전에 시신에서 박테리아가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몇만 년 전에 시신에서 박테리아가 나와. 1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나와 화석이 돼서 나왔죠? 몇 달 전에? 10만 년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호모사피엔스잖아.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근데 우리와 다른 종이 있었으니 그 종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러잖아. 네? 거인족들. 그 시신이 나왔잖아. 10만 년 전, 9만 년 전, 10만 년 전이에요. 시신이. 거기에 박테리아가 나와. 박테리아는 생명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 심해에서 가재나 대왕오징어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개구리도 보니까 막 몇십만 년 전에 개구리 형태를 그대로 닮은 것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물과 산소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 생명체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 나라에 사해라는 곳이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흘러나와 요단강을 타고 그러다가 사해 가면은 사해만 있고 빠져나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증발해서. 근데 거기에 전 소금물이에요. 근데 거기 옆에 보니까 화석이 있는 거예요. 화석 알죠? 갯벌이 굳어져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데 그 화석에 사해는 죽음의 바다잖아. 염분이 한 20, 한 6, 7% 되니까 보통 바다가 그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해는 이스라엘 사해에 가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가 누우니까 둥둥 떠버려. 떠서 신문도 읽어. 부양을 해. 염분이 많으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화석이 있는데 화석에 조개, 물고기 화석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아니 죽음의 바다에서 어떻게 조개 어패류나 물고기 화석이 있을 수가 있어? 불가능한 얘기지 이거는. 어떻게 나왔을까? 과거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반증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라북도 이렇게 서해안 쪽에 보면 부안이라는 곳이 있죠? 채석강이 있죠? 채석강이 뭐예요? 돌이 지층을 이루고 있죠. 몇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돌이. 근데 돌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약간 빼따오게 돼 있죠? 왜 그럴까? 에? 세월이 그렇게 깎아 먹었을까? 파도로? 상상도 아주 다양하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각이 충돌을 해. 서로 다른 판의 지각이 막 소싸움하듯이 충돌하다가 얕은 것을 통해서 마그마가 막 분출이 되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지각 충돌에 의해서 튀어나와 바다가 몇만 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스촨성 쿤밍이라는 3,000m, 4,000m 꼭대기에도 채석강이 있더라. 내가 그래서 그 이장한테 그랬습니다. 부흥회하러 갔거든요. 저게 원래는 바다였다. 그때 믿을까 안 믿을까? 나한테 이러더라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깨야 돼. 아멘. 신앙생활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아멘. 여러분 마음 보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보이네. 아멘. 내가 그렇게 편한 사람처럼 보여? 아멘. 내가 그렇게 편한 사람이냐고. 아멘. 원사님 내가 그렇게 편해? 아멘. 내가 편하면은 남도 편하고 아멘.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회자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면 대면을 하면은 편해. 그래서 나온 보험창에 있잖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 분위기가 좋다고. 아멘. 우리 정숙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짠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는 참 좋은데. 그런 상태.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맞춰야 돼. 하나님의 영, 종의 영, 양자의 영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와 열매의 비유. 다시 말해서 일체의 유대와 결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 유대와 결속을 말씀했어.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후사로 붙거나 뭐 양자가 되거나 이들에게 붙던 이방의 접속론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오는 구원에 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친자론에 가 있는 예수의 복음에 비해서 바울은 항상 그랬어. 너희는 뭐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니라. 양자 사상. 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너희는 뭐다? 양자단 말이야. 양자. 자, 제 큰딸이 양녀거든요. 양녀 입양했어. 중국이에요. 원래 큰딸이. 우리 시집 가서 지금 35살인데 손자가 1명, 손주가 2인데 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근데 우리 아들, 딸도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셋이 된 건데 근데 양자하고 친자하고 차이가 뭘까요? 잘 모르죠? 우리 권사님 양녀가 좋을까 친녀가 좋을까? 친구. 근데 양녀는 말 잘 듣고 친녀는 말 안 들어. 그러면 누가 더 좋을까? 차라리 양녀 삼고 싶다고 그러겠죠. 그거에 바로 주님은 양자나 친자나 별 차이 없게 대하실 것 같아. 내가 포항에 지금 옛날에는 우리 노회에 후배 목사가 있어. 구목사라고. 지금 포항에서 목회를 잘해요. 근데 양자를 삼아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야, 구목사, 뭐 시험관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임신이 안 됐어요? 야, 꼭 니들이 나야 네 자식이냐? 목사가 나는 그거 정말 싫다. 입양해라. 내 말 듣고 진짜 입양을 했어요. 나봐라, 나봐. 난 너무 좋다. 진짜 입양을 했어. 나 본받아서.
지금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되더라고. 그런데 사실로 한번 따져보죠. 사실로. 자, 양자가 친자하고 같을까요? 김정희 목사님. 다르죠. 같을 수가 없지. 양자는 뭐고? 양자고 친자는 친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줬다. 그리스도를 양자 삼아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서신 보세요.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했지. 그리스도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성이라고 했어요? 신성이라고 했어요? 인성이라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잖아.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잖아.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인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는 인간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마지막 신과 인간 사이를 중매해주는 역할을 그리스도인 예수가 한다 이렇게 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셔요? 이해가 되죠?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왜? 사복음서도 없었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 예수의 육성을 들은 적 없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적도 없지. 그냥 바울에게는 구약의 율법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만 증거할 따름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14권 중에 단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지. 사복음서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 근데 이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해요. 모르페. 헬라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모르페. 이게 무슨 뜻이냐? 형태, 모양, 형상, 외모. 그 본체하고 형태, 모양, 형상, 외모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리지. 생각해봐. 본체는 뭐예요? 본질과 본체는 몸통을 말하잖아. 근데 모양이나 형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임하고 대 임하고 대오예요. 형상을 말해.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로 인간을 창조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신들이 우리가 우리의 모델로 인간을 창조한다고 해요. 형상대로. 그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지 않을까? 말하지 않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양이나 모습이나 형태나 외모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잘 적어놔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다 했을 때 그 형상은 형태나 외모나 모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말하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했을 때 우리에게 복수가 나오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 원래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들이 수면에 뭐 하느라? 운행하시니라. 신들, 이것도 복수죠? 구약 성경 자체가 요일신론 신관이 아니고 신관이 아니고 단일 신관이란 말이에요. 신관에는 세 가지 신관이 있다고 그랬죠? 다신론, 단일신론, 요일신론. 자, 근데 이것을 일컬어서 문학적인 용어로 장엄복수형이라고 해요. 받아서 외워. 장엄복수형.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돌아서면 이들이 립스틱 짙게 발랐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어야지. 이걸 장엄복수형이라고 해요. 장엄복수형이 뭐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단수로 표현하냐? 복수로 신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나 실상은 뭐다? 단수다. 좀 이해가 되셔요? 이게 장엄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는 이는 바울 부이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 모습, 외모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보혜사 성령도 아니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삼신론적 얘기하려고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그냥 쉽게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요거 한 시간 반 동안 이것만 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일일이 인용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예? 예수는 누구냐? 그걸 삼신이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양자냐? 종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냐? 예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형통이냐? 형통이 아니지. 형통에는 반드시 아니라는 말이 안 붙지. 예? 형통 앞에는 반드시 만사가 붙지. 할렐루야. 아멘. 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좋았어. 형통이 좋았어. 그러면 지금 내가 결론을 내줄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종교, 성령님을 믿는 종교, 주님을 믿는 종교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믿는 종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교고 천하에 없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수가 빠지면은 말짱 뭐다? 도루묵이다. 그 말이 도루묵이다. 여러분 도루묵 좋아할 때 됐어. 이제 이빨도 없고 시원찮고. 응?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안 목사님은 고기에 되게 좋아하잖아. 고기. 특히 소고기 좋아하잖아. 포식탕 좋아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 딱 보니까. 역시 공주 증세가 좀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빨이 튼튼해야 돼. 이가. 그래서 소화기관이 좋아야 돼.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야? 심폐 기능이 좋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66권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 심폐 기능도 좋고 위장도 좋고 치아도 좋고 다 좋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체적인 시각. 오늘 내가 아주 허리도 풀려놓고 편하게 강의했는데 오늘. 네? 네. 자, 기도하고 아까 불렀던 거 하자고 그렇게 마칠게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특별히 김종숙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빨리 병나를 털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손을 높이 들고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